요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밝혀주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람들은 새벽 아침에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미러클 모닝이라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만 새벽 기도 하는 줄 알았는데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요, 이 새벽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를 학습하고 개발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오프라 윈프리, 이런 사람 이름을 들어보셨죠? 이런 사람들의 그 클래스는 세계의 지도자 중에 1%에 해당하잖아요. 근데 이 1%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브레인 코치로 유명한 짐 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짐 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었을 때 제가 참 놀라웠어요. 이 사람은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네. 왜 그러냐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안 좋은 습관, 정말 나쁜 습관이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붙잡는 거래요. 핸드폰보다 붙잡는 이 습관이 가장 안 좋은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뇌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팅되는 데 있어서 되게 안 좋다는 걸 증명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세 종류의 악당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과부하. 너무나 많은 정보가 들어오는데 이 정보가 좋은 정보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것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과부하가 일어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디지털 치매라고 합니다. 치매.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저희가 전화번호를 막 20개, 30개 사람이 다 외웠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식구들 전화번호도 잘 몰라요. 그냥 디지털이 다 들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화기 없이 어디를 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GPS에 너무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바보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디지털 집중 방해. 우리가 집중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사실 보면서 막 여기에 관심을 보이고 흥미를 보이지만 우리는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을 집중하지 못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좀 진행되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유튜브 보고 페이스북 보고 인스타그램 보기 시작하면 그냥 30분, 1시간 훌딱 가거든요.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의 뇌가 거기 따라가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 SNS가 세팅해 준 대로 내 뇌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가 효과적인 시간 관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일어나서 1시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자마자 새벽 미명에 한적한으로 가셨을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어렵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뇌가, 하나님께서 뇌를 설계했을 때 어마어마한 엄청난 분량을 세팅해 놓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크시기 때문에 이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며 이 용량을 담아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뇌를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뇌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지금 그래서 뇌과학이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뇌에 대한 가능성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쓰레기 더미를 막 채워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뇌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투두 리스트,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세계 1% 되는 사람들은 하지 않을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나는 오늘 안 할 거야. 왜?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내가 1시간 동안 핸드폰 안 만질 거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악당들이 나타나서 만져, 빨리 만져, 받아들여. 그러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막 채워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루에 이 고요함이라는 시간, 집중과 몰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것을 묵상이라고 말하죠.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하죠. 근데 왜 우리가 이 고요함을 사수하지 못할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막 뒤숭숭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막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 노이즈로다 막 우리의 생각들이 막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질질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노예 근성이죠. 여러분, 앞으로 5년 이내에 명령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직업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AI가 다 이제 명령을 반대로 행동할 수 있는 로봇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명령할 수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정말 위기의 순간에 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고요함에 대한 이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고요함에 대한 능력은 어디서 올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고요함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46편에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고요함의 능력을 확보하고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절대 안전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절 말씀, 시편 46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극한 상황을 표현해 본다면 어떡할까요? 극한 상황, 정말 두려운 상황, 우리가 막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2절 3절 말씀이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이 흔들려요? 지진 납니까? 막 그 산이 흔들려서 바닷 가운데 빠집니까? 화산 폭발이 막 일어납니까? 여러분, 다윗은 나는 어떤 상황에도 평안히 잠잘 수 있다 할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의 능력을, 그 피난처 되심을 확신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에, 우리가 잠을 자면서 새로운 날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불안감 속에서 과거가 우리를 막 쑤셔 넣어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하면 우리 막 실패감 속에서 좌절감에서 살기 때문에 아침이라도 찌뿌둥하지 않고 거기서 또다시 또 이 악당들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더 불안감으로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다, 나는 절대 안전한 하나님께 속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고요한 자리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고요한 자리를 못 갈까요? 내가 이 세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주관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불안에 빠져가지고 막 그렇게 내가 뭘 하려다 보니까 고요한 시간을 확보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가는 중에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죠. 먼지를 뽀얗게 막 날리면서 추격해오는데 이 노예 근성에 있었던 이 백성들은요, 두려운 거예요. 우리 또 잡으러 온다. 근데 앞에는 홍해가 막 물이 출렁입니다. 사람들은 불안하죠. 막 소란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냐? 여러분,
그들은 아직도 노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몸은 빠져나오지만 사고 자체는 아직도 노예 근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만 불안한 상황이 오면 노예 근성이 나오는 거예요. 막 쏟아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볼 것이다. 잠잠히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고요한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절대 믿음이 있을 때 이런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고요함을 사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구원과 승리에 대한 믿음, 구원이 어디서 오는 것이며 승리가 어디서 오는지를 아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성중에 계시니까, 이 성을 지키시는 분이 계시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면 된다.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이면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매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열 왕들이 막 떠들어도요, 하나님께서 한번 딱 하시면 다 쥐죽은 듯이 조용해야 됩니다. 조용해. 주님이 여기 계셔. 승리는 주께 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마온 사람과 함께 결탁해서 이 3군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이때 여호사밧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과거부터 막 거슬러 올라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막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렇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준다는 건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딱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으니까 왕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갑자기 전열을 가다듬고 이 전쟁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우리 군대가 나가는 싸움은 그보다 예배자들 앞에 세워서 그렇게 가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가자. 찬양하며 가자.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리고 결과는 24절 말씀에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하나님께서는 복병을 두셨습니다. 사람이 쳐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본다면요, 이것은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우리나라가 그 조선시대 때 청나라, 명나라, 청나라가 함께 있을 때 우리 민족이 이 청나라를 선택할 것이냐 명나라를 선택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싸우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사극에 보면 그것처럼 아시리아가 거대한 제국으로 막 등장하면서 북이스라엘을 삼켜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막 키우셨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그 상황에서 이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 편에 들 것이냐 바벨론 편에 들 것이냐 이걸 막 선택한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의 그 왕과 신하들이 계속 유다를 괴롭힌 것입니다. 이 사네립이 자신의 신하 랍사게를 보내가지고요, 이 유다 백성을 막 조롱하는 것입니다. 지금 막 공격해서 애워서 두른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조롱하듯이 말하면
너의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무능력하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히스기야 말 듣지 마. 제가 믿는 하나님 절대 능력도 없어. 히스기야 말 듣지 말아라. 지금 우리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이 막 괴로워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에게 약속을 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6절 하반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의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9장 35절 말씀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면 어떤 숫자라도요 한 명을 다루듯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내립이 어떻게 죽는가? 37절 말씀이면 그가 그의 신 신드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하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처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6편 8절 9절 말씀에 그래서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하나님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루 일어났을 때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과 승리는 하나님께 온다 하는 마음으로 그 고요한 자리로 가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 주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우리가 고요함을 확보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궁금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고요한 자리로 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누군가 알려준 하나님이지 내가 정말 하나님과 대면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 만들어주고 각색해 해주고 누가 그냥 가르쳐준 하나님이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발견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고요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낮은 데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높은 분이신데 내가 그제야 눈을 뜨고 발견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요함을 가질 때 하나님을 아는 축복도 있지만 더불어 받는 축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거나 빠른 기차를 탈 때 어느 때는 속도가 안 느껴지죠. 속도가 안 느껴집니다. 그런데 창문을 딱 쳐다보는 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만 쳐다보면 내가 누군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순간, 하나님을 주목하는 순간 우리가 누구인지를 진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요, 저희 아내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제가
먹는 문제 때문에 짜증내고 있더라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딱 닥치니까 제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수준이. 그리고 나서 고요한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또 제가 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수준을 보게 하시는구나. 난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구나. 그리고 또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계속 알려주시기도 하시죠. 우리는 더 가야 합니다. 마음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 일이 꼬이는지, 왜 관계가 어려운지, 왜 하는 일이 잘 안 되는지,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비로소 알게 되는 그런 깨달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참 안 좋은 게 있잖아요.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건강에 대해서는 의사가 정확하게 얘기해 주기를 요구해요. 정확해야 됩니다. 오지나면 안 됩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는 정확한 얘기를 하면 기분 나빠요. 그걸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사람들은 정확한 얘기를 해주잖아요.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겠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요한 자리를 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요, 몇몇 사람들에게 해줄 말이 있어요.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근데 말 못해요.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고요한 자리로 가게 해주세요. 고요한 자리로 가야 됩니다. 이런 게 우리의 어려움인 것입니다. 자존심, 고집, 교만,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죠. 아이고, 더 고생해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고집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 46편은요,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잠잠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그냥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 주목하고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뭘 원하십니까? 뭐든지 제가 할 테니까 보게 해 주십시오.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편 46편 마지막 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라도 우리가 변화하고 새로운 그런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성공하려고 막 혈안이 돼가지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뭐 하려고 그러고, 그래 1시간 뭐 하지 말자 그러고 거기에 막 집중하려고 하고 노력하는데, 그래서 이 시대는요 더더욱 더 밝아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큼 실천하느냐가 이제 모든 걸 결정하게 되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나 안 할 거야, 안 해, 안 먹을 거야, 이게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질질 끌려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막 하는 거, 이건 노예 같은 것이. 이런 사람들은요, 이제는 AI보다도 못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AI는요 강점이 있지만 AI는 약점이 있습니다. AI는요 가치 평가를 못합니다. 물어보세요. 남자가 좋아 여자가 좋아? 그러면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저는 로봇이고 뭐 AI이기 때문에 그건 답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자가 좋아 그러면 남자들이 다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가치를 평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가치를 해석하고 평가하고 주체적으로 뭔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게 우리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그냥 어떤 정보를 달달달 외우는 것은요 AI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이 얘기하는 걸 들을 때 제가 슬프더라고요. 이세돌 구단이 포기하더라고요. AI는 신입니다. 인간은 절대 못 이겨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하려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그래도 우리는요 당당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일어나실 때 가능하면 핸드폰을 먼저 잡지 마십시오. 이 유혹 쉽지 않을 겁니다. 한 10분만.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에 1% 되는 사람들 그걸 알고 실천하려고 투두 리스트가 아니라 정말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리스트를 정하기 시작했는데 이걸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고요함이 주는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알려줄게. 내 앞에 머물러라. 내가 지도해줄게. 내가 지혜를 줄게. 그런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주목할 때 내가 뭘 원하느냐? 하나님 선악을 판단을 주십시오. 10대의 왕이 된 이 솔로몬이 주변에 막 능고래 같은 정치인들이 다 있고 막 요박 같은 군사가 대장이 다 있어서 위협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불안하죠. 하나님 지혜 주세요. 판단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어. 내가 아담에게 줬던 지혜 물방울을 떨어뜨릴게. 딱 그러니까 물방울에 딱 떨어진 순간에 갑자기 확 빛이 들어오면서 솔로몬이요 이방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배우러 오는 거예요. 근데 요 마음이 변질돼가지고 꾀로 바뀌고 뭐 이제 세상을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내가 안전을 지켜보겠다 하죠. 그때부터 나라는 병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요한 자리를 확보한다. 그러면요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축복으로 손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고요함의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